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이 있는데, 계시라는 말은 이 덮개를 벗겨냈다라는 말이에요. 덮개를 벗겨냈다. 덮개를 벗겨내니까 뚜껑이 열린 거죠. 뚜껑이 열리면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걸 계시라 그렇게 말을 해요. 진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진리라고 하는 것도 이게 모르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낸 것을 진리라 그러거든요.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드러냈다. 이거를 진리라 그래요. 그러면 감추어진 것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짓이라 그러겠죠. 감추어진 건 거짓이고 이거를 드러내면 진리라 그러는 거고, 계시라 그러면 이거를 이제 덮개를 벗겨냈다. 이거를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개를 벗겨냈다. 그럼 덮개가 뭘까? 덮개를 벗겨낸 거니까 덮개가 뭘까? 덮개를 벗겨내야 되니까 덮개 벗겨낸 걸 뭐라고요? 계시라고. 그러니까 덮개가 뭐냐고. 덮개를 벗겨내야 되잖아. 덮개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개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벗어져야지 그게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고, 그래야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으로 뭐가 이렇게 왔다 이런 어떤 게 계시가 아니고, 계시는 뚜껑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건데, 그 덮개가 율법이니까 율법을 깨달아지는 거. 율법이 이제 이게 성경 말씀이 다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깨달아지는 거를 그걸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깨달아졌다, 이게 열려졌다, 이거를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벗겨내면은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발견이 되었다. 그거를 계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드러냈다, 나타냈다, 나타낸, 오는, 빛나는, 명시하고 나타난다, 이런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걸 아포칼립토에서 나왔는데, 이게 계시, 또 덮개를 제거한다, 폭로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서 나타내 주었다. 이거를 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다는 게 이게 참 성경 사람들 생각이 계시 받았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율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율법으로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게 구약이거든요. 그 구약을 신약으로 이렇게 이렇게 드러내면, 그러면 구약이 신약으로 드러났잖아. 그걸 이제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계시가 신약이죠. 구약에 대한 계시가 신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니까 이게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뭐라고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계시가 올 때까지 율법 아래에서 막혀 있었다. 이게 계시 받기 전에 막혀 있었는데, 율법으로 막혀 있었는데 계시를 받고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갈라디아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계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려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온다는 얘기고,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계시인지 알겠죠? 말씀을 깨닫게 된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절 말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뭐가 열린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열렸다, 그거를 설명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30절, 고린도전서 14장 30절 말씀,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열린 거니까 아직 그 열리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계시가 열린 사람이 얘기하면 잠잠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를 뭘 통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근데 말씀 어떤 말씀을? 율법이라는 뚜껑이 벗겨지면서 알게 된다. 율법이라는 뚜껑이 벗겨지고 그 계시가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사람들이 이제 계시를 받아야 된다, 뭐 예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하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에 좀 다르죠, 그죠? 예, 성경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게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 거냐 봤더니 율법이라는 것이 덮여 있었는데 그 뚜껑 덮여 있는 율법이 벗겨져서 율법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거를 계시라고 하더라. 이런 성경 말씀 우리가 지금 찾아본 것입니다. 모세나 선지자 그리고 시편에 가리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다. 모세나 선지자나 시편이 다 자기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을 드러냈다, 알게 됐다. 그거를 계시라 이렇게 말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지금 모세나 선지자나 시편이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럼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을 알게 되면 아버지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이게 아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아는 게 뭐를 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공부하는 게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라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에서 드러난 거예요? 감추어진 율법에서 드러난 거란 말이야. 그걸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어진 율법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누굴 믿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 하나님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뭐가 믿는 건데요? 그러면 뭐가 믿는 것 같아요? 아들을 아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하나님 막연히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믿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세 율법이죠. 모세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선지서 그리고 시편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 아버지를 믿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니까.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죠? 예, 그게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러죠. 우리 영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육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육이라고 하는 것과 혼이라고 하는 것과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육과 혼과 영 이게 다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이게 삼일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삼일길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쭉 삼일길을 이렇게 적어놨다면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를 가야지만이 완성이 되는 그런 길인데 삼일길이 이게 육의 길이고 이게 혼의 길이고 이게 영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 끝까지 가면 완전한 거죠. 근데 끝까지 가지 않으면 완전치 않다. 그래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애굽도 나쁜 게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곳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어디가 나쁜 곳이냐면 여기가 나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여기가 마치는 건데 여기 마치고 난 다음에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완성인데요.
완성하고 나면 여기에 영원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처음에 여기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바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다. 그럼 이 바다가 넘치면 여기서도 이렇게 넘쳐나는데 이게 육이라고 하는 게 여기로 건너오면 바다에서 건너오면 여기 이제 땅에 이제 육지에 이렇게 땅에 있어서 삼일길을 이렇게 가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거하고 광야에 있는 거하고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거하고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게 혼이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혼인데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혼은 영의 지배를 받고 육은 혼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육이 나쁜 게 아니다. 여기 지금 애굽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바다에서 출발해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막으로 말하면 뜰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겠죠, 그죠? 뜰. 여기는 뭐라고 해요? 성소라고 해요. 여기는요? 지성소라고 그래요. 이거를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침투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침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전진에 나간다. 전진에 나가는 거를 양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짐 받은 바다에서 건짐 여기서 물고기 어부를 갖다가 예수님이 제자로 삼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낚는 것이다 그런 얘기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은 바다에서 건진다. 너희를 바다에서 건져서 여기에 성막에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땅이에요. 성막이 여기는 바다고요. 이방이에요. 이방이고 이거는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땅인데 이방 나라에서 이쪽에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누구 땅이냐면 하나님의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막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땅.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 땅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자기 땅에 왔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는 얘기고 그게 성막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길을 가기 위해서 성막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일길은 다 성막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성막이 3일길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땅에 오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는 사람들에게 이방 백성들에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나라 가본 적 있나요? 없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자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하면서 이방 나라 그러니까 뭐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여자 있잖아요. 이방 나라 여자 같은 사람이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걔한테는 내가 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 백성들한테 줄 수 있지 걔한테 내가 온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은 예수님이 걔한테 줄 수가 없다라는 말은 지금 자기가 얻은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의 땅에 왔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줄 게 없다는 얘기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실제로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없는 걸 보면 예수님은 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다. 3년 반 동안 그게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서 그 중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 택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기 백성 중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해서 자기 땅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열렸다라는 게 어디를 열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 때 여기 홍해바다가 있죠. 그럼 홍해바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열려야 되죠.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열리면 계신 거예요. 그럼 이쪽이 이제 보이게 되죠. 그죠? 그러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여기 요단강은요. 요단강이 또 열리게 되죠. 열리면 이쪽 땅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막아놓는 것은 뭐예요? 막아놓는 건 휘장이란 말이에요. 휘장. 그럼 휘장이라고 하는 건 육체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휘장은 저희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말한다. 휘장이 열린다 할 때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육체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휘장, 찢어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를 통해서 열리는 거라는 거지? 죽음을 통해서 열리는 거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는 뭐 어떤 식으로 열리는 것이냐? 죽음을 통해서 열리는 거다. 그거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회개.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계시 열린다는 겁니다. 계시.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른 거를 어떤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라 했죠, 그죠? 그럼 율법이 열리는 걸 통해서 뭘 깨닫는다?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삼일기를 통해서 알게 된다. 이것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마음, 영을 담는 어떤 그릇이죠. 이것은 이 육이라고 하는 이 몸은요. 몸은 또 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 몸이고 영을 담는 그릇이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여기가 영원한 영인데 이게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면 영의 세계로 들어갔다 완전히 영원하다는 얘기고, 여기까지가 이제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인데, 요 가는 길에서 중간에 이렇게 길이 있죠. 십자가의 길이 있죠. 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를 끝낸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끝내고, 여기가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을 전도함으로써 다 완성을 시킨 거거든요. 여기까지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여기에 끝내시고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살다가 영원한 이제 우리가 죽음이 오잖아요. 그럼 영원한 세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여기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게 이 십자가 지시는 요거를 뭐라고 여기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구약에서는 이게 다 뭐 그냥 우후죽순으로 막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이제 여기 표현했을까요? 십자가 사건을 여기 봐, 이게 뭐예요? 여기 뭐라고요? 요단강 건넌 거잖아요. 여기는요, 홍해바다 건넌 거죠. 그럼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전쟁이 있었어요. 요단강 건너고 전쟁이 있었어요. 뭐죠? 무슨 전쟁? 요단강 건너고 나니까 전쟁이 있었거든. 여호수아가 전쟁한 게 있었는데, 그죠? 어디서 전쟁한 거예요? 하나님 무너뜨렸죠. 하나님 무너뜨렸잖아. 여호수아 가가지고 무너뜨린 게 있어요. 뭐예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구약에서는 십자가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는 건 3년 반이 끝나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얘기고요. 구약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실제로 말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여기 십자가 다음에 있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 다음에 있는 거는 구약 사람들도 십자가 다음에 사는 거고, 우리들도 어디 살아요? 우리도 십자가 다음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거라는 거죠. 삶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이제 3일길인데, 3일길에서 이게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여기에 창세기 3장이라고 보면요. 이렇게.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몸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만드는데 여기 넘어가야 되니까 창세기 2장에서 뭐를 주셔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주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이라는 게 없었죠. 생기를 주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이 없어요. 생기를 주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이 있게 되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의 삶이 실패로 끝나요? 아니면 성공해요? 에덴 동산의 삶이 실패하죠, 그죠? 에덴 동산의 삶이 실패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생명나무를 이제 주시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나무는 여기고요. 여기서 생명나무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은 선악과로 사는 거고, 이쪽은 생명나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악과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나무로 사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창세기 3장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실패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누구예요? 실패한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 알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실패를 해요. 그럼 아간이라는 사람은 뭐에 실패를 해요? 뭐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네? 네, 이 신할 땅에 그 외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느 족속의 사람이에요? 12지파 중에서 어느 족속?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다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다지파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3일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유다지파가 3일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실패를 여리고성 지나고 난 다음에 실패를 한다고요. 여기서 그럼 똑같죠? 이게 아담의 실패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하고 똑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해야 안 당해요? 시험 당하죠. 예수님 시험 볼게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시험을 당하죠? 아간과 똑같은 시험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간과 똑같은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아간이?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다른 것 중에서 특별히 뭐 한 거예요? 아간이 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탐욕을 저지른 거죠. 탐욕은 뭐라고 했어요? 탐욕이라는 건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우상숭배를 음란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다른 남편을 따랐다. 그래서 이거를 선악과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에 걸렸다 아간이. 그러면 똑같은 얘기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똑같은 탐욕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 한 번도 시험 안 걸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시험이 오는데 탐욕이라는 시험에 걸려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탐욕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욕심이잖아요. 정욕적인 거고, 그죠? 이런 것이 다 욕심이다. 그러니까 탐욕에 걸리는 거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음란이라고 그런다. 이게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릴 수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래 나도 걸리는가 보다. 그럼 걸려도 되네 뭐. 이게 아니에요. 안 걸려야지. 아니 성경을 왜 배워? 안 걸리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걸리면 되겠냐고. 안 걸리려고 배우는 거. 우리는 여기에 십자가를 모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간이 거기서 탐욕을 저질렀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간의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버리죠. 멸망시켜버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를 아골골짜기라 그러죠. 아골골짜기. 그래서 예수님이 아골골짜기 해골의 장소 그 아골골짜기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래서 그 죽음을 죽으셨다는 걸 확증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모든 죄들을 죽으셔서 확증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몸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삼일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걸 1층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게 2층이고 이게 3층이라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그려봐. 일부러 그냥 한번 그려본 거예요. 여기도 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걸 애굽이라 그러고 이걸 광야라 그러고 이걸 가나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두 개 여기 지금 바다와 강이 있는데 요거를 홍해바다라 그러고 요거를 요단강이라 그런다. 제가 그림을 표현을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요게 유전과 전통이에요. 유전과 전통. 요거는 계명, 율법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일부러 몇 가지를 이렇게 그려보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그림을 요 삼일길을 갖다가 그림을 여러 가지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그려보는데 여기 지금 이게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이고 여기가 3층.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가운데 요거를 관역가 되죠, 그죠? 관역. 이걸 동그랗게 그리면 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 3일길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게. 노아 방주로 따지면 1층, 2층, 3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세 개로 나누어서 유전과 계명과 진리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요게 육과 혼과 영, 창세기 1장, 2장, 3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 1층에는 바로가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한다면 여기는 모세가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죠. 광야에서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를 이제 예수라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한다. 통치자가 다르죠. 세상과 그러니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그 통치자가 다 다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보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층을 믿음이라 그런다면요. 2층을 소망이라 그런다면
3층을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봐요. 세 가지니까.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부분적으로 아는데 너희가 얼굴.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지금 1번, 2번을 알았어요. 그럼 여기를 몰랐어요. 그러면 완전할까요? 부분적일까요? 부분적이겠죠. 여기 안다고 해도 부분적인 거, 여기 안다고 해도 부분적인 거라. 그럼 어디를 알아야 완전한 거예요? 여기를 알아야 완전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밑에 거는 같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알게 되면 완전하게 된 거다. 그래서 여기를 완전하다 그런 거예요. 여기는 부분적이다 그렇게. 부분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것을 부분적으로 알 거냐, 완전하게 알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게 결국엔 뭐라고요? 지금 여기 제가 그림을 일부러 이렇게 다 적어봤지만 사실은 결국 뭐예요? 삼일길이란 말이에요. 삼일길. 그래서 성경에 삼일길이 많이 나오는 거고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거를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규칙이니까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3일 만에 부활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는 예수님만 혼자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여기. 그죠? 예수님 우리를 혼자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아가페라 그러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여기는요. 우리랑 같이 사랑하는 거죠. 예, 필레오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가페 사랑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입니다. 어떤 게 더 완전한 거예요? 필레오 사랑 완전하죠. 그러니까 3일길을 다 가고 난 다음에 필레오 사랑까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서로 통과가 됐죠. 성경이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다 알게 됐다. 그걸 계시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계시를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계시는 뭐라고요? 율법의 뚜껑이 열렸다. 율법의 뚜껑이 열렸다. 그래서 계시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니까요. 계시를 받는 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돼 우리한테. 그거 없으면은 왜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열리면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니까. 너희가 예수를 알아야, 아들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계시가 열려야 된다고요. 이게 뚜껑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 뚜껑이 열린다고 하는 걸 여기 두 개의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통해서 바다를 막 열어주고 강을 열어주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왜냐면 뚜껑이 열려서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렇게 넘어가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 단어가 프로바톤, 이게 걸어가는 거 앞으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중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어떤 사람은 서 있으면 너희가 중지하거나 서 있지 말아라.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서 있으면 정지가 된 거거든요. 정지. 그러면 양이 아니에요. 정지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제와 오늘이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게 더 좋냐면 한번 열심히 막 하다가 팍 쉬어가지고 그냥 아예 천천히 완하고 막 이거보다 그냥 한 발자국이라도 그냥 앞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한 발자국 앞으로 가는 거 천천히라도 하여튼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년도보다는 올해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새로워져야, 날마다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계시를 받아야 알게 되고, 알게 돼야 믿는 거니까. 그래서 알고 믿는 거지, 성경은 우리 보고 무작정 믿어라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이성적인 분이시거든요. 지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결혼 생활을 무작정 해라, 아니면 알고 해라. 알고 해야 된다. 그런 건 좀 알죠? 그런 건 좀 알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알겠잖아요? 그러면 진짜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왜냐면 그걸 진짜 알아야 되거든요? 결혼 생활을 알아야 이게 제대로 하게. 성경에서도 너희가 무작정 그냥 사랑해라. 그 아니면 너희가 지식으로 알고 사랑해라. 지식으로 알고 사랑하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죠.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라는 게 뭐겠어요?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면 어떻게 된다? 믿게 되는 거죠. 알면 믿는 것이다. 이게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럼 믿는 것이 알고 믿고 믿으면 알게 된다. 이렇게 된다. 알면 믿게 되고 믿으면 알게 된다. 이렇게.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된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럼 행함을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믿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은 행함을 가져야 되고 행함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믿는 거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은 믿음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은 믿음을 가져오게 되고 믿는 것은 아는 것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알아야 믿는 거고 믿어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방치하거나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려줘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알려주게 되겠고, 그리고 알려주려고 이제 알려주는 곳에 만나게 하겠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알려주는 곳에 만나게 할 것이든지 아니면 진짜 직접 알려주든지, 그죠?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직접 아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알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된다? 3일길을 가야 된다. 3일길을 계속해서 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완성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 때 부분적이고 여기에 있을 때 부분적인데 여기에 오면 완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완전하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완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여기로 왔으면 여기로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광야나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왔으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왔으면 다시 여기 뒤로 후퇴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던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것이 부분적으로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자, 생각해 보세요. 1번이 있었고 2번이 있었는데 분명히 3번에 와보니까 완전해진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이 3일길 와버린 거예요. 3일길 와버리니까 이게 여기가 3일길이거든요. 3일길 왔어요. 그러면 1번, 2번이 어디 있어요? 3일길 왔으니까 여기 올라오면서 없어진 거예요. 올라오면서 없어요. 3일길 와버리니까 이게 3일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된 거다. 이 전체가 완전하게 된 거다. 이걸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는 것이다. 이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거울을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울을 보는 것과 같고 이거는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는 말은 이게 열렸단 말이에요. 다 열렸단 말이에요. 얼굴을 본다는 말은. 거울을 본다는 말은 아직 막혀 있다 이 말이에요. 막혀 있으면은 거울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여자들은 아침마다 거울 보죠. 거울 안 보고도 그냥 막 나오는 자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나오죠. 거울은 뭐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아침에 딱 비추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 사람이 거울을 보는데 이 사람한테 얼굴 비춰주고 그래요? 거울 보면서 거울 어떻게 보죠? 거울은 자기를 보는 거지, 그죠? 거울은 자기를 보는, 항상 거울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항상 거울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건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기 때문에 저쪽이 안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거울은 막혀 있는 거니까. 그래서 1번과 2번이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안다는 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울을 보는 거니까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 열렸어요. 3일길을 갔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거울 보는 것이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본다 이 말은 내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없어지면 거울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는데 영화에서 거울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거울에 자기 얼굴이 안 비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뭐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없어졌다 그러지, 자기 없어졌다고 나 없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기는 여기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안 보여. 그러면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를 쳐다보게 하는 건데 이것이 부분적이다. 그러니까 거울은 나를 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3일길을 갈 때 이틀길까지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라고 이틀길을 가서 거울이 3일길째 가면요 거울이 깨집니다. 거울이 깨져. 뭘 통해서 깨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깨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3일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울이 깨진 거예요. 그럼 3일길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필레오서 사랑을 주님과 하게 되면 얼굴과 얼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거울 깨지기 전에 이게 거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깨졌다 그러면요 누가 누구 사귀다 깨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깨졌다 거울이 깨졌다 그러면 이게 파샥 깨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파샥 깨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겠어? 팍 깨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팍 깨뜨려 버린 거라고. 그게 거울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리고성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울을 깨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거울을 깨뜨리고 들어간 거죠. 그게 여리고성 무너지고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성이 거울인 거예요. 거울, 우리의 거울. 이 거울은 깨지려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것은 무너지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있고 뭐 문제거리가 있고 생겨도 너무 겁먹지 말고
그것은 깨뜨려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앞에.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시험에 걸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너지기 위해서 깨뜨려지려고, 그것도 그냥 깨뜨려지는 게 빠지직 이렇게 깨뜨려지는 게 아니라 파샥 깨뜨려지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완전 파샥 깨뜨려지면 완전해서 얼굴과 얼굴, 이제 저쪽 이제 거울 이렇게 완전 팍 깨지니까 이게 저쪽에 보이는 거죠. 이게 얼굴과 얼굴을. 그래서 거울이 딱 앞에 있을 때는요, 여기서 일방적으로 나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나만 보이는 거예요. 거울은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만 보이는 건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나 때문에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보이잖아요. 성경 예수님 다 보이는 게 다 누구 때문에 왔다는 게 나 보여요. 나 때문에 왔다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서로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야. 내가 죄인인데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나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죄책감 느끼고 주님에게 대한 그 어떤 감사함, 은혜,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호소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져요. 거울이 깨져버리잖아요.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자기의 가슴 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서로 얼굴과 탁 통과가 돼가지고 얼굴과 얼굴 대보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필레오 사랑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면 필레오 사랑,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 서로 사랑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 사랑하는 거지, 거울 쳐다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거울이 깨져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둘이 똑같아져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둘이 거울 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자기한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순전히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거울이 안 깨진 사람이죠. 거울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과가 되겠죠, 이게죠? 이게 다 없어진다고요. 거울이 깨졌다는 말은 누가 없어졌다는 말? 내가 없어졌다는 말. 내가 없어지니까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겠냐고요? 아니죠. 이게 하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이해가 된다고, 이게. 그래서 거울이 깨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때의 마지막 우리의 교회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이 필레오는 교회가 사는 겁니다. 여기 아가페 사랑 여기 할 때는요, 이거는 예수님이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조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무조건 만나야 여기서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을 받죠. 그런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 세우면 지금은 교회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교회의 생활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는 사랑.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요, 거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울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봐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관역에 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관역에 들어가야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역에 딱 들어가야 이게 완전한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완전한 사랑이라는 건 거울이 깨져야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얘기한 그 말씀을 하면서 거울이 깨져야 된다. 거울과 거울을 대해서 너희가 만나지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사랑할 때가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부분을, 성경을. 그 부분이요, 믿음, 소망, 사랑, 요게요. 거울과 얼굴, 요거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아니면. 그러니까 성경은 다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사랑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됐다.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완전히 됐다. 이것을 얼굴로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를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거를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 아직 완전치 않죠. 부분적이죠. 율법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율법, 부분적 거울, 요거를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적이다. 그럼 율법적인 것은 아직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게 칸막이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요, 아직 완전치 않은 거죠. 율법은 이게 칸막이가 벗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깨져야지 저쪽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걸 깨지면 완전한 천국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나누어진 게 아니고, 나누어지면 율법이고요, 하나로 되면 이건 은혜라,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이걸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관역에 딱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여기 우리는 여기에 바로의 통치를 받았다가 모세의 통치를 받다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했죠. 이거 그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글씨를 다시 다르게 쓰느라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써본 얘기들입니다. 자, 계시라고 하는 건 뭐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 아들을 아는 것은 여기서 감추어져 있으면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으로 감추어져 있으면 전혀 모른다. 이것을 율법이 걷어져서 이게 찢어지고, 이 휘장이 찢어지고 거울이 깨져서 거기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얼굴과 얼굴 맞대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걸 계시라 그러는데, 계시가 열렸다. 그래서 계시라는 걸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뚜껑이 열렸다. 그러면 속에 있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게 열렸다. 그러면 이게 완전한 사랑이 돼서 이걸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삼일길, 이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여기 삼일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요. 삼일길이라고 우리 일곱 절기를 더 설명했어야 되는데 제가 삼일길만 좀 더 설명을 해요. 야곱이 있죠. 야곱이 원래 야곱이 에서죠. 에서, 그죠? 에서가 야곱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다 이렇게 됐죠. 제가 삼일길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벨이라는 사람 다음에 셋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에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죽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게 궁창인데요. 궁창. 이게 땅이고요. 이게 자기 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 할 때 그 땅이에요. 이게 하늘입니다. 이게 하늘. 그럼 봐요. 여기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또 그리면 이게 땅이고 이게 궁창이고 이게 하늘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땅, 궁창, 이 궁창이 여러분 뭐예요? 궁창이? 하늘이죠, 하늘. 궁창도 하늘입니다. 근데 하늘은 하늘인데 무슨 하늘? 가짜 하늘.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이 몇째 날에 있어요? 둘째 날에 있어요. 그럼 둘째 날에 있으면은 둘째 날에 있는 이 궁창이 없어져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져요? 언제 없어요? 노아 홍수 때 없어져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늘이 물이고요. 아래 있는 땅이 뭐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물에서 나왔어요. 땅이 물에서 나오고 하늘도 물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는 궁창이라고 하는 가운데 이거를 위의 물과 아래 물의 사이에 있는 공간을 궁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이 아래 떨어져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궁창을 둘째 날에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제 6장부터 8장 이렇게 보면요, 노아 홍수 때 이 궁창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궁창이 사라지니까 없어지잖아요. 이게 궁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야곱을 다 분질러들어가지고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야. 아벨을 죽여버리고 셋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궁창이니까. 그럼 이게 이제 누구로 온 거냐? 이게 누구로? 이게 누구로 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게 누군데요? 이게 나예요. 바로 나. 알죠? 바로 나. 이게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선악과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부활하신 예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냥 예수하고 틀리죠. 여러분, 그냥 예수는 죽으시러 오신 거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이 부활 예수예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고요. 여기 부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게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삼일길로 지금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삼일길로. 성경이 다 이렇게 삼일길로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고난받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울이 다윗이 되고 솔로몬으로 왕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십자가 예수예요. 그래서 다윗 때 여러분 그러면 다윗 왕이 뭐 훌륭하고 뭐 좋으신 분인데 왜 가운데 썼어요? 기분 나빠요. 이쪽 오른쪽으로 옮겨주세요. 옮겨줄까요? 그냥 옮길까요? 그럼 옮길까? 기분 나쁘다 하니까 옮겼지 뭐 기분 나쁘게 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옮겨주면 되지. 글씨 쓰는 건데 뭐.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성경에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은 성전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세울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십자가 예수님이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말이죠. 전쟁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한테는 성전을 세울 수가 없다. 어디서 세우면 된다? 솔로몬, 네 아들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솔로몬이 세우면 누가 세운 거예요? 다윗이 세운 거지. 그래서 다윗이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준비해서 솔로몬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다 준비해서 솔로몬이 세우는 거니까 야곱 다 준비돼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죠? 야곱이 고생하다가 다 준비된 야곱이 오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축복받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 아닙니다. 고생 다 하고 이스라엘 될 만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야곱이 고생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준비를 다 해놓고 십자가 예수로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솔로몬이 돼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니까 다 이것도 성경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세트란 말이에요. 세트. 그 세트를 이제 우리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트를 정해놨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 그러면 예배당이 이렇게 있어요. 예배당 아시죠? 예배당은 뭐를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이런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그죠? 건물이에요. 건물 예배당.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될까요? 중간이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생각해 보세요. 괜찮으니까 쓸 테니까 내가 그대로 마음대로. 여기 예배당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 교회가 돼야 되겠죠.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될까요? 아까 여기 교회가 뭐 완성이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똑같이 보면요, 이거 맞자 공식이니까 이렇게 딱 계산을 해보면 알겠죠, 그죠? 공식은 이렇게 맞춰보면 되잖아요. 공식은 여기가 이제 예배당이고요, 건물이니까 여기서 교회, 광야는 교회잖아요. 광야 교회에서, 그죠? 광야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교회가 끝나는데 교회가 완성인데, 근데 왜 여기 또 뭐 할까요?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럼 왜 이제 이게 왜냐면 예배당, 교회가 있는데, 예배당은 건물이고요. 여기 광야에 가면 교회가 몸교회입니다. 몸교회. 여기 이스라엘,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는요, 다 중간에는 여기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곳이고, 여기는 부활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3일길을 갖다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의 모든 요약이 다 이 3일길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말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이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여기서는요, 눈 뜬 사람입니다. 눈 뜬 사람. 여기는 뭐예요? 맹인이죠. 여기는 죽는 거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맹인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또 뭐예요? 눈뜸이란 말이죠. 뭐가 눈 떴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떴다는 거죠. 여기는 육의 눈이 뜬 거고요, 여기는 영의 눈이 뜬 거예요. 그래서 육의 눈이 뜬 사람이 맹인이 돼야지만이 영의 눈을 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다 3일길로 이루어져 있다.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건 열린다는 얘기니까, 뚜껑이 열려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아들을 깨달아 아버지 아들을 안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재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